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규례가 새롭게 주어지거나 어떤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11장부터는요. 그래서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한 내용을 11장부터는 이렇게 쭉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가 부정이고 뭐가 정결인가? 정결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돼요. 순금이라고 했을 때 순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에 다른 것을 섞지 말으라는 거예요. 섞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정결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상태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상태. 2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할 때 흠 없는이 뭐냐? 정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흠 있는 것은 뭐냐? 비정상 상태예요.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종합하면은 우리의 정결한 삶, 정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요 등불임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정결한 백성,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18장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게 뭐냐? 18장 1절부터 5절인데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결법들을 말하고 여러 제사를 말하지만은 결국 레위기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그것을 들은 것을 살아내려는 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동치며 부정한 상태로다가 가도록 만들어요. 이럴 때 부정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액체, 이것이 액체가 나올 때 너는 부정하다. 그래서 13장 14장에서는 하나의 샘플을 또 보여주시는데 이게 나병이에요. 나병은 원래 이 사람한테만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병이라는 이 말이 옷과 가죽, 그러니까 의복에도 곰팡이가 생겼는데 곰팡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나병이라고 그래요. 또 14장에 가면은 집에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그러느냐? 나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피부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나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병이라고 나오는 요 말은 죄다가 다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은 뭐냐? 이스라엘 원래 말은요,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로서 짜라트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를 갖다가 좀 우리가 참고로 볼까요?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아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됐다.
결국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이 딱 보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썩어진다는 거.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죽은 것과 같다는 거. 결국 죽은 자의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함과 그리고 부정적인 것과 다 그 속에서 격리돼서 다 아무것도 쳐다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망, 낙심, 상실 이 짜르하트가 우리들에게 한번 밀려와 보세요. 막 기대감이 충전돼 있었는데 그게 확 무너지면은요, 이 상실감 속에서 일어나질 못해 막. 근데 오늘 14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9절은요, 이미 회복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오직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정말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하는 의식 절차가 1절부터 나오는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4장을 보시면은 이미 고침을 받아서 왔어.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느냐? 환자의 상태를 보고 네가 다 고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판결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나병 환자였는데 4절에 보니까 바뀝니다. 4절을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 나병 환자가 이제는 바뀌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 나병이 고쳐지고 정결하다는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 자로다가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7절도 보세요. 정결함을 받을 자. 8절도 보세요. 정결함을 받을 자.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그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